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윤재 집사님 기도처럼 10시에 나티비티 서비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여기서 연극,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태어나심과 또 그 부분들을 연극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애들이 잘했어요. 헤롯 대왕도 나왔고 동방 박사, 또 마리아, 요셉 다. 저도 그냥 목소리로만 참여하는 거기도 한 파트를 또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도 또 이렇게 한마디 또 하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영어 예배 때 애들 소리가 난 거예요. 적응은 안 되더라고. 저쪽에서 하람이가 뭐라고 하고 막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찬양할 때 그 악기 이렇게 탬버린이나 이렇게 두드리는 거 다 하는데, 야, 하람이가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제가 또 영상으로 담았네. 어쨌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 멀리서 오시려면 참 그 10시, 9시, 또 9시 반 이렇게 모이려면요, 애들도 깨워서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이게 신앙에서 내가 고백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이 맛본 게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와. 왜? 옛날 맛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릴 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방에서 선생님들이 난리도 아닐 거야. 그래도 그것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교사, 교회에서 보면요, 교사 하시는 분 대단한 거예요. 매주 그 아이들에서 말씀 준비해야지, 공부해야지, 또 자료 만들어야죠, 또 2부 활동해야죠. 진짜 제일 수고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저 방에 있는 교사들과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이 오늘 또 이제 유아 세례 받았던 건이와 희수가 또 입교식을 하잖아. 이제 본인이 이제는 책임지는 신앙인으로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하람이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칠 거고, 또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또 그 아이의 후견이 돼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인지 하박국, 호세아가 아니라 하박국. 그런데 스바냐를 해요. 관심 없으신 분 그냥 스바냐인가 보다 하고 오늘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걸 다음 주로 미룬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가 우리가 이제 이 전 세대 예배, 그래서 다섯째 주는 이 주일학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애들 그 공과 공부의 순서상 다음 주가 하박국이래요. 그래서 요청이 왔어. 다음 주로 하박국을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게 내 삶에 아니면 신앙에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라고, 다음 주는 하박국입니다. 혹시라도 왜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지? 라고, 왜냐면 그게 계속 머리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왜 그렇지? 무슨 일이시지? 빼먹으셨나? 또 물어보진 또 못하고, 이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이제 우리가 아모스는 농장 주인이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고, 미가는 정말 미가 선지자는요 제일 낮은 계층. 그래서 그 마음을 이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살아왔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데 이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벨을 따지면 이사야하고 이 스바냐는 위쪽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요. 이걸 보면요. 지금 위쪽, BC 700년 위쪽은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이제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이어서 호세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호세아 시대에 남유다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BC 8세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 안에 요 예언서들의 순서가 머리에 이렇게 딱 있으셔야 돼. BC 8세기는 아모스, 호세아, 북쪽, 북이스라엘. 남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이사야, 미가. 이렇게 기억하시되 그 이사야 중에서도 특별히 1장서부터 39장이 요 시대의 말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전에 므낫세 전에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므낫세 아몬 이 왕이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1장에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까지는 침묵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가 선지자 이후로 많은 거의 한 70년, 80년 이상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가 너무 극에 달았던, 특별히 므낫세 아몬 이 왕 때에 남유다에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거기에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거기서 또 그 나라의 눈치를 또 보게 되고, 또 그들의 종교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그래도 저 강대국의 신이 뭘 잘해줬으니까 저렇게 강대국이 됐겠지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로 사는 길이 뭐냐, 진짜로 회복되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 이제 곧 임한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왜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어려웠을까?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돌이킬만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만도 한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왕들이, 므낫세 왕도 그렇고 거기 있는 아몬 왕도 그렇고, 왜 하나님, 그 왕뿐만이겠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들의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통치할 것을 이 솔로몬 왕 때 이 함께했던 이 정치인들 또 그 원로들을 통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임금님께서 백성이 종이 되셔서,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이 지금 왕이 되셨는데,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나 또 아니면 대통령에게 취임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국민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 소리가 거슬린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백성을, 국민을 섬기라고?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내 말을 들어야지. 어디다 대고 나에게 대항을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강하게, 더 무섭게 그들을 통치했던 거지요. 결국 이래가지고 남북이 완전히 쪼개지잖아요. 국민들의 마음도 쪼개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특별히 두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하고 예후라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아니야. 여로보암이나 예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예후도 그렇고.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형박물관에 가면 그 예후가 그 살마네셀 그 아수르 왕 그 승전탑 앞에 거기 보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수르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후가.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 나라를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왕 노릇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자기가 돌아오는 게 없어. 뭔가 자기 뒷돈으로 챙기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자금을 좀 마련하고, 또 그걸 가지고 특별활동비가 또 필요해서 좀 나눠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고
또 나에게 또 충성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한 무대기 이렇게 또 잘해 하면서 이렇게 딱 주면서 아유 형님 하면서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짓을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받아오면 그건 네 것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다 나누어줘라. 아니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그래도 나이가 해가지고 뒷돈을 줘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얘기를 들을 텐데 다 나눠지면 나는 뭐가 돼? 아니 지금 돈을 가지고 무기를 준비해서 내 왕국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 세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뻐한다. 아니 말이 돼? 그래도 말을 사야 되고 군사를 키워야 되고 이래야 우리 왕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아니 섬기라니 종이 되라니 왕인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는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알 신앙을 믿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왕권으로 다 모든 게 뭉쳐 그냥 거길로 다 와. 왕이 곧 신이야. 모든 왕은 그냥 그 안에서 문제가 없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왕은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게 사라져. 다 그냥 사라져. 그게 아수르의 통치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대놓고 나는 여호와를 신앙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왕이 여호와를 버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식도 잘해요. 뭐 절기 때도 하고 뭐다 다 해. 그러나 뒤쪽으로 가서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다 행하고. 이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여로보암 왕도 예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 때 또 모임 때 가면 그냥 뭐 특별히 선거 앞에 놔두면 선거 앞에 있으면 예배당을 가서 뭐 신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요. 또 그 앞에 또 기도해 준다고 또 모이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 지금 요때가 이 므낫세 왕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왕의 비유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왕의 옆에 있는 궁중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 옆에서, 그러니까 무슨 법사, 뭐 이런 무당,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의 측근들, 그들이 옆에 모여서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귀를 닫고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들이 누구랑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스바냐와 같은, 또 미가와 같은,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이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 예언자들은 놀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모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니네 동네로 가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얘기해도 왕 옆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 모든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 남유다는 문제없이 부흥될 겁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외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박살이 났잖아요. 정말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요, 정말 기분은 좋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잘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얼마나 막 이래.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는 게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러시죠. 하면서 이렇게. 그게 우리예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럴걸? 집사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상처. 참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때로는 아이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내가 좋은 소리 들을 때는 아멘해요. 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한 해 동안 나 수고했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든 소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하면 누구만 지금 힘들어져요? 백성들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왕이셔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라는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스바냐 선지자는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쪽을 들으면 괜찮다고 그러고, 이쪽을 들으면 문제 있다고 그러고. 그는 이 스바냐 시대만 아니에요. 호세아 시대도 그렇고요, 아모스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망하기 바로 직전인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그건 시대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스바냐 한 사람 빼놓고는 다 괜찮다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스바냐만 문제 있는 거야. 꼭 저런 사람 꼭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혼자 저래? 스바냐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아모스가 그런 소리 들었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호소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앙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그들에게 안에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유익이 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세밀한 음성에도 그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내가 좋은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위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어떠한 목회를 하고 어떤 상황들을 진행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혹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는 계기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동행을 바라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을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때가 뭐냐면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뻗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위기가 잠잠할 때까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조금 참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냥 거기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지만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 이걸 동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금 곧 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곧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뭘 뒤지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신 거지 뭐 우리에게 간섭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고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왕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인간들을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불을 비치고 그냥 찾듯이 샅샅이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지금 누리는 건 문제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사는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들아. 지금 이 스바냐 혼자 지금 목에 핏대가 나는 것처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돼? 사실 꿈쩍도 안 했죠. 스바냐 다음에 나움이 또 전하고 하박국이 전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까지 전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알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해진 때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있는 그 세월이 아직 기회가 다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을 때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